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유다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특세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으시고 또 감사와 기쁨과 또 기도의 응답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사연 속에서 우리 또 특세 한 주간 새순, 정말 정초에 저희가 진행한 이 새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이제 다 지나놓고 보니까 저 A형 독감에 걸렸었는데요. 네, 썼습니다. 네, 중요한 건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이 아마 제일 정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날이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수, 목 지나고 이제 어제부터 몸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의 표시가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많은 또 마음속에서의 어떤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좀 피곤하고 몸이 좀 괴로워도 괴롭더라고요. 제가 감기를 여러 감기를 알아봤는데 얘는 참 이상하게 좀 독특한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은혜이구나, 이도 체험도 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에 이제 세상에 난 지 한 달이 1년이 되어가는 이제 돌을 맞이하는 어린 처자가 부모님의 손을 이끌고 나와 특세 동안 개근을 하는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두 손을 우리 유나가 꼭 잡고 1월 9일이 아마 유나 생일이라고 제가 전에 들은 것 같아요. 돌 기념 특세가 된 것 같아서 유나의 평생에는 또 굉장히 행복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새벽을 깨우면서 나온 유나와 또 유나의 손을 붙잡혀 나오신 우리 고성필 집사님, 우리 박소연 집사님, 이 일가족들 한 가족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또 은혜를 주신 한 주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세 일주일 동안 개근한 우리 어린 아기 유나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축하합니다. 유나는 저 안에 이제 제 안쪽에 들어있고 엄마가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에도 나와서 굳이 나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킨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번 한 주 내내 우리를 붙잡으신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참 귀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될 일도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싶으면은 깨달을 때까지 좀 더 깨달아봐 하면서 우리한테 깨달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고백할 때까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신호를 주시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이런 부분을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서 잘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실한 마음으로 엎드려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제가 바라며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라는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낮아짐 속에 주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때에 오늘 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유다서, 참 성경의 순서가, 성경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요한 1, 2, 3서, 유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는 이 배열의 순서가 너무 경이롭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영적 전쟁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최후의 승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전에 이제 교회가 겪어야 될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요한계시록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이 진술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 그 앞에 전조적인 상황,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 이게 유다서와 요한 1, 2, 3서에 먼저 배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요한 1서 우리가 설교를 계속 이번 주간에 들어오면서 영지주의자들과의 그 싸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결국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가 마지막에 이 사탄 삼위일체와 싸우게 되는, 용과 이렇게 사탄의 이 세 가지 속성이 나타나는 그런 속성의 세상의 권세들과 싸우는 장면과 연결되어지는 것,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 마지막 날에 툭 던져지는 어떤 눈에 보이는 희한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사역과 상황 속에 스며들듯이 이미 등장하고 있고, 교회와 싸우고 있고,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성도 안에 불신앙을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조롱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함을 심는 이런 모습들이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난리가 아니고 요한계시록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러한 영적 전쟁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며, 요한계시록은 그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유다서 가운데 우리가 긴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마는 집중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정말 전투적인 교회, 전쟁 중에 있는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전쟁 중에 있는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7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 지금 교회 지금 주시는 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한 말이다. 무슨 뜻일까요?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항상 언제든지 나팔을 불면 뛰어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투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예고편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앞에 아무리 알람이 있을 것이다 예고를 해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느닷없이 당하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한테 분명히 복이 있고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죠. 앞에 뭐가 있습니까? 궁극적인 승리 이전에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치열한 싸움,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걸 예언합니까? 안 합니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 이게 올 게 왔구나. 정신 차리고 잘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분명히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오면 우리가 뭐라고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제 삶 속에 있습니까?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우리가 뭘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때가 이르면 어떠한 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예,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네. 어떤 자들이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며 성령이 없는 자. 세상에 존재하는 자입니까? 교회 안에 존재하는 자입니까?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 같으면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세상은 원래 성령이 없는 곳이잖아요. 세상은 원래 성령이 없는 곳인데 뭐 굳이 세상에 대해서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사도들의 경고는 뭐냐면은 세상이, 예수를 안 믿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탄과 같이 사탄의 그 수하로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있다. 근데 정신 차리고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문제,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너희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교회 안에다가 스파이를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사탄은 머리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사탄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분열에 있지 않습니까? 분열에 있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요. 시험의 본질이 뭐냐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시험의 본질. 마귀와 사탄이 성도를 시험한다, 교회를 시험한다 그러는데 시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 누군가 저기서 멀리서 아련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시험한다는 건 뭐냐면 성도로 하여금 누구를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누구를 믿지 못하게 만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럴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수단은 뭐냐면 부정적인 수단이에요.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저를 진짜 저를 붙드시는 게 맞나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부정적인 방법의 시험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공을 주고 부를 주고 건강을 주고 재능을 주고 은사를 주고 그로 하여금 만족을 주는 것이, 그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놀랍게도 그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위해서 주로 많이 기도를 합니까? 앞에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부와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궁핍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교묘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왜? 그렇게 해서 누굴 잊어버리게 만드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 얻어진 성공과 내게 만족한 명예로 인해서 내가 그걸 의지하고 그걸로 자존심을 세우고 그걸로 힘을 얻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이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지금 이 사도들의 경고가, 자, 세상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덤빌 것이다. 세상을 향한 경고가 무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만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라는, 교회 안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성도, 아니면은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척하는 거짓된 정말 불신자들의 어떤 이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정욕대로 행하고 믿음을 조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걸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은혜가 넘칠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넘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번 가까이 나오고 싶어요. 하지만 시험에 들면 증상이 뭡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시험 들었는데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마음은 사람한테 마음이 안 좋은 건데 사람한테 마음에 시험이 들잖아요. 예.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보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칭찬을 안 하지?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을 안 하지? 하고 사람들한테 막 시험에 들었는데 삐지기는 누구한테 삐집니까? 하나님한테 삐진다는 거예요. 제 표현을 좀 재미있게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섭섭해하고 뭘 잘하다가도 내 마음에 뭐가 안 좋으면 하나님한테 섭섭해하고, 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거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구원받은 성도로 할지라도 어떤 때는 사탄의 도구로 악용이 될 때가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아서의 문제가 아니라요,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바로 이런 사탄의 도구나 사탄의 무기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경고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더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자, 20절부터 23절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살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다섯 가지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세우는데, 자, 이런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이 있어요. 내부로부터의 은밀한 적들의 시련과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맞설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무장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까지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까? 예수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다른 사람 예화를 들면 혹시나 저게 내 얘기가 아닐까. 참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꼭 걸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해드린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무지하게 못난 사람 맞습니다. 네, 제가 무지하게 못난 사람이 맞습니다. 누가 큰 소리를 아멘 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날마다 주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 이제 이게 맞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잖아요. 그럼 어떤 날은 설교가 정말 안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이 토요일 날 오전쯤, 늦어도 오전쯤 해서는 뭔가 딱 돼갖고 이제 오후 내내 막 다시 반복하면서 막 이게 완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완성도를 높일 시간도 없이 토요일 날 밤 11시, 12시가 될 때까지 머릿속에 계속 막 조합되지 않은 레고 퍼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설교를 딱 하는데 하나도 내 안에서 조립되지 않았던 레고 블록들이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은혜로 놀라운 우주선이 돼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런 날은 더 성령을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미칠 듯이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어떤 날은 수요일쯤에 수요 설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일날 저녁 때 주일날 해야 될 메시지가 쫙 선명하게 잡히는 날이 있습니다. 대지가 쫙 잡히고 막 그런 날은 다 준비해놓고 목, 금, 토 3일 동안 더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잖아요. 실제는 어떨까요? 준비 다 됐어. 이제 정말 빨리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제가 뭐 교만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빨리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뭐를 더 많이 사실은 붙들게 되느냐면 이 기가 막힌 말씀, 이 정말 희한한 말씀, 이 정말 옛날 말로 기똥차다고 하죠. 기가 막힌 이 말씀, 이거를 내가 쫙 얘기하면 막 성도님들이 은혜 탁 받고 얼마나 위로가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날은요 희한하게도 레고 블록이 위에서 탁 흩어져 버려요. 쫙 완성된 뭐로 쫙 오는 것 같은데 쫙 흩어져 버리는. 뭘 배우게 하시는 걸까요? 네 실력 갖고 하는 거 아니다 얘기하시죠. 네 실력 갖고 하는 거 아니다. 준비가 돼서 하는 거 아니고 이게 돼서 되는 게 아니다. 네 실력 갖고 하는 게 아니다. 매 순간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며 주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며. 아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그러실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간증을 듣는데요. 될 듯이 9분 응선을 넘어가는 산의 산 정상에서 7분 응선, 8분 응선만 올라가면 다 올라갔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다 될 것 같은데 다 되시든가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목사님, 이 계약은 반드시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근데 어떤 거는 목사님,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큰 기대도 없는데 그 기도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와, 목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단 한순간도 예수의 이름을 놓칠 수 없다라는 것이. 단 한순간도 예수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세워라.
믿음 위에 너를 세워라. 너의 실력이 아니고 너의 은사가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너의 준비도 아니다. 믿음 위에 세우라. 우리가 들려 듣는 찬송의 이 유명한 싱어 가운데 한분 사역자 가운데 한분 송정미 사모님이 계시죠. 저 송정미 사모님하고 뭐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모님의 남편 되는 곽수강 목사님하고는 안면이 있지만은 송 사모님하고는 별로 안면은 없는데요. 곽수강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 모임 가운데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송 사모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가 대단하냐? 대단한 줄 알죠. 찬양 잘하고 발성 좋고 영성 있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송 사모의 모토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모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토가 뭐냐면 연습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연습을 한대요. 자기가 연습하고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연습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는 마치 내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것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예. 연습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미친 듯이 내가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지만 막상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갈 때는 마치 내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것처럼. 그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를 어디 위에 세우라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주 예수를 믿는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세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우리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좀 이따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허리를 똑바로 세워라 이런 의미예요. 허리를 똑바로 세워라. 어깨를 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허리를 펴라, 어깨를 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한번 어깨 펴볼까요? 이렇게 어깨를 펴보고 허리를 이렇게 세워볼까요? 네, 시원하시죠? 네, 어깨를 세우라 그래도 그냥 계속 주님을 만나고 계시고 허리를 펴라 그래도 계속 주님을 만나고 계속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주의 주장이 교회 와서 편히 주무십시오. 절대로 긴장하지 마시고 편히 주무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우리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하죠? 네, 딱 하나 하더라고요. 잘못된 자세더라고요. 잘못된 자세. 잘못된 자세를 취하면은 근육이 불균형해지고, 근육이 불균형해지면은 뼈를 제대로 잘못 잡아주고, 뼈를 잘못 잡아주면은 뼈 사이에 끼어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두통, 편두통, 어깨 눌림, 어깨 축지 아픔, 날개 축지 쑤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이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따져놓고 보면은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결과는 디스크로 나타나는 거지만은 디스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자세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가 직면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보면은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더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에서부터 뭔가 방심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앉아서 이렇게 뭐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 얘기를 하는 건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약간 못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화로서 저희 집사람 이야기. 이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소파에서 점점 처음에는 90도로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한 30도
소파와 이루는 각이 한 30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눕다시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 좀 바르게 해. 얼마나 목이 안 좋고 허리 안 좋은데 예 알았어요 여보. 그러고서 자세를 하는데 또 이렇게 또 금방 또 돌아가요. 이 사람이 그것도 못하고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제가 또 앉아있다 보면 저도 어느 사이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죠? 목이 아파. 그리고 나중에 또 뭐라고 합니까? 허리가 아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탕후루가 이제는 한물 갔나요? 탕후루가 계속 유행인가요? 얼마나 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단 거를 먹으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젊은 층의 당뇨병이잖아요. 당뇨병이 그냥 당뇨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걸 맛있다고 좋아하면서 먹고 있으니까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끊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끊으면서 복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은 안 하면서 근육은 생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서 근육은 생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기본부터 점검해라.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놓치지 말아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될 때 말씀 보고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리고 정신 차려야 될 때 정신 차려야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 다가오는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22절 23절 우리 마지막 아니구나 21절의 후반부에 자신을 지키며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거기서부터 2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여기서 보면은 긍휼이라는 주제가 나오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이.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의 도전, 사탄으로부터의 도전, 내부로부터 은밀하게 찾아오는 사탄으로부터의 교묘한 시험, 이 모든 시험들 앞에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 경고죠. 사랑의 경고예요. 에이고 선줄하지. 아이고 잘났네. 넘어져봐. 이런 뜻이 아니죠. 넘어져봐 이런 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조심함의 근본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야. 예수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야. 그러니 날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또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가는 것.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심을 품은 사람, 죄악의 불구덩이 속에 빠진 사람.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본능적인 욕정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조심스럽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정욕이 얼마나 교묘할 수 있고 얼마나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품은 자에 대해서, 죄악의 불구덩이 속에 있는 자에게, 자기의 정욕들 행하는 자들,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그러나 어떻게? 두려움으로. 왜냐하면 너도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너도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니까. 혹은 그런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그 사람을 지적하다가 또 다른 시험에 네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너도 그 죄악에 혹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도 그러네? 나도 그래야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맞이하고 있는데 202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우리가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각자에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사업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 앞에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영적 본질을 더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영적 본질 앞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세울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사업 성공에 잘 준비해서 성공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나 영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고요. 그거 가지고 자존심 세우고요.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시험에 직면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음미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무디를 찾아왔대요. 여러분 무디 들어보셨나요? 무디스는 들어보셨죠? 네. 무디스는 아는데 무디는 모른다. 네. 우리 성도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예. 뭐 S&P 이런 거는 잘 알고 뭐 JP 모건 이런 건 잘 알고 무디스는 잘 아는데 무디는 모른다. 예, 무디어졌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어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디는 미국의 근세 부흥의 복음 전도에 큰 획을 그었던 놀라운 복음 전도자요, 부흥사였습니다. 이 무디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십만을 헤아릴 정도로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와서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세상을 온전히 버려야 하겠지요? 무디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세상을 온전히 버려야 되겠죠? 아닙니다.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서 물어봅니다. 정말 버리지 않아도 됩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단, 만약 당신이 담대하게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배척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배척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버려야 될까? 뭘 버려야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렇게 오는, 시험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버림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 믿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바르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배척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죠? 우리 서론의 선포였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한결같이 나갈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밀어낼 것입니다. 우리를 밀어내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죽고 끝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네.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담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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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이 놀라운 세상이 우리를 배척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배척할지라도 거침이 없게 하시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우리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아멘. 우리 힘차게 한 번만 더, 우리 마지막이니까 더 힘차게 하고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우리가 북돋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능히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을 거침없게 하실 것입니다.